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참 춥죠. 정말 이번 겨울은 제가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특별히 이번 2월이 이번 2014년이 추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하고요. 30도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위에 아프신 분들 많은데 어, 이때가 정말 우리들의 그 관심과 배려와 또 위로를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음, 또 믿지 않는 분들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물론 이러한 아픈 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보다 당연히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겠죠. 기도하며 또 위로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 진아 목사님, 김정환 우리 전도사님 혹시나 그 광고를 못 들으셨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매달 마지막 한 5일쯤은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읽다가 다 못 읽은 부분들을 메이크업하는 다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며칠 동안에는 성경 봉독 그 따로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따로 선정하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커다란 문제, 이슈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 그때는 크리스찬이라는 말보다는 신도가 된다는 말로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신도들, 신도들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신도가 될 수 없다.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아가서는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신도가 된 사람들이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물론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또 그 안에서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어떠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태동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구원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오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면서 참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래 이방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모세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 사람들과 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금식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 여행을 보내고 왔더니 이 녀석이 갔다 와서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후원하면서 선교 여행을 보내고 왔더니 돌아다니면서 유대 사람들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아시아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보냈더니 갔다 와서는 무슨 세례 뭐냐 할례로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느냐 하고 충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급기야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거기에 사도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보고를 하고 그들이 주는 그 지시와 방향을 가지고 오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도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합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어떠한 그런 율례고 규례이죠. 그리고 이 한 민족에게 주신 그들의 전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이방 사람들의 풍습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 이렇게 인정하신 그러한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우리가 순간에 있냐면 마치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 이민을 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민권을 따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많은 논쟁이 있었더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베드로도 그 고넬료와의 만남의 사건에서 자기도 그토록 이방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이방 사람들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이 성령이 내리는 것을 그거를 체험했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논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대히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라고 첫 번째로 말합니다.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우리 한번 지금 요 9절 마음속에 새겨두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데 우리들은 차별을 하느냐라고 말을 했고요. 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메워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믿는 자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담대히 전해 줍니다. 참 감사해요. 저는 이 베드로라는 분을 우리 성경에서 쭉 특별히 복음서서 읽다 보면 무식하고 무대 보이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았던 베드로 참 다혈질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싫지 않는 그러한 우락부락한 그러한 형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분이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렇게 자기의 그 경험을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어렵지 않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그렇게 뭐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알고 있는 모든 그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 시대 초대교회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라고 또 야고보가 그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에게 이야기를 시므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인정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 베드로가 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서에 나오는 것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급기야는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 크리스천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되는 그 레터를 써서 그래서 우리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어져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때 세워진 사람들이 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뽑혀서 같이 바나바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저에게 강하게 오는 것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 단어의 영어 단어에서 come in unity라고 하는 같이 모여서 같이 유니티가 되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오가니즘 커뮤니티라고 우리가 그걸 말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각각 곳곳에서 물론 다른 방향에서 혹은 다른 영적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그 스페이스가 바로 공동체라고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있었고 또 물론 반대 세력도 있었지만 거기에 또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또 새로운 또 지도자 앞으로 우리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날 실라도 거기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작은 영적 경험의 중요성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어떠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그냥 한 사람 한 목사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각각의 인원, 그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그러한 경험을 서로 쉐어하고 그 라이프를 쉐어링하는 그 가운데서 물론 그 안에 작은 서로 다른 경험이 있고 서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 각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고 있는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집을 하나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집의 프론트를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의 구조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바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야र्드를 보고 그 집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사물을 어떠한 그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각각 다른 방향에서 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들이 각자의 그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공동체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 이 초대교회 때 정말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순간에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지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은혜를 쉐어링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좀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회의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태스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라이프를 쉐어링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리 프로그램에 쫓아가는 우리들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그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계획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근간의 바탕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경험한 우리들의 라이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의 라이프를 쉐어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 그것이 자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더 한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끝납니다. 우리 영적인 경험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며 또 그 영적인 경험을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화합하는 그 우리들을 통하여서 쉐어링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 아침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넬료와의 그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시기에 참 바른 길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도 참 우리 이 공동체 나가야 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어주시는 그 길 우리가 바로 택하고 나가야 될 텐데 우리 공동체 서로 쉐어링하며 서로 대화하며 서로 함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경험들,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